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통계해 보니까 썸머타임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심장 질환이나 교통사고, 우울증, 불안감들이 처음에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썸머타임이 시작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몸에는 시계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몸에 있는 시간을 거슬러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육신의 피곤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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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제가 아버지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하실 때 아직도 기억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름이 윤천우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과 저희 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그리고 그때 집이 어땠냐면 이 큰 길에서 골목으로 딱 들어가면 맞다른 골목 안에 집이 있었는데요.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집이 또 이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진짜 어려운 게 하나 있었는데 교인들이 한 집을 왔다가 한 집만 왔다 못 가는 거예요. 양쪽 집을 다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캐치볼, 야구 캐치볼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골목 입구에서 이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야, 오랜만에 우리 아빠, 엄마 인사하러 오셨구나 생각하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엄마한테 인사할게요. 하고 알려드릴게요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 집사님이 저희 집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있었니? 나 오늘 목사님 집 온 게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집에 왔다가 그냥 가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인사하고 권사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누구 집을 어쩔 수 없이 들렸을까요? 우리 집을 어쩔 수 없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럽고 막 폐를 끼친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약속을 해야 하고요. 만약 약속하지 않고 불쑥 갑자기 찾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 만나도 신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약속 없이 상대방을 불쑥불쑥 찾아가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상대방과 아주 친할 때, 그래서 연락 없이 가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폐가 되지 않을 때 약속 없이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약속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약속 없이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불쑥 찾아가신 방문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가셨는지 방문의 목적과 또 이 갑작스러운 방문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영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예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였다라고 말하냐면 오정쯤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손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이거나 귀한 친구라면 예고 없이 찾아와도 너무너무 반가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가 아닐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가족들이 아침에 제일 바쁜 시간이 이 아침 시간인데요. 애들 학교 보내려고 준비한다고 바쁘고요. 정신이 없죠. 저도 옛날에 하이스쿨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그때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얘네 제발 빨리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 진짜 내 자식이니까 태워다 주죠. 아침에 태워다 주고 태워오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애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밤에 뭘 했는지 못 일어납니다. 아빠, 나 어젯밤 진짜 늦게까지 에세이 썼어. 이러면서 나올 때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야, 빨리 나와라. 늦는다. 그리고 이제 막 집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애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요. 이제 막 설거지 같은 거 하고 조금 짬이 나면 이제 뭐 하죠? 차 한잔 하면서 아이고 오늘 전쟁 다 치렀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누가 밖에서 뭐 합니까? 띵동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왜 왔대? 이렇게 바쁜데 빨리 가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바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고 없이 어느 때 나타났다고 하냐면 오정, 낮 12시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다 아시죠? 낮에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부 뭐 할까요? 다 잠을 자거나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가 정오 오정이었습니다. 왜 그때 왔을까요? 누구 만나기 싫어서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사람 안 돌아다닐 때 우물가에 왔다가 누구 만났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아침부터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그때 이제 쉬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쉬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예고 없이 찾아왔을까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누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예고 없이 오정에 찾아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돼가는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성숙시키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이 75세 가능합니까? 결단하고 떠나죠. 결단하는 순간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한 번의 결단이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결단하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지만 이 결단하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믿음의 훈련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해서 떠났죠. 갔더니 뭐가 기다립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 유목민에게 기근은 사형 선고와 똑같습니다. 비즈니스를 다 접어야 돼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왔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자기 아내를 뺏기게 됐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기 죽을까 봐 거기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는 사람들 보기에 아리따우니까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깁니까? 오빠 때문에 생깁니다.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또 사례가 착하게 오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살아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 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예수 믿어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조카 롯과 어떤 갈등 때문에 헤어지는 이별을 겪게 되고요. 아픔을 겪게 되고요. 조카가 잡혀가니까 목숨 걸고 가서 전쟁을 통해서 구해내오는데 큰 승리를 거뒀지만 큰 승리 뒤에 또 뭐가 오냐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86세의 나이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누구를 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 믿음 없는 결정이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도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라던 아들이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육신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과 똑같은 역할을 했지 믿음에는 아무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몸에다가 언약의 징표를 새겨주시는데 할례를 받게 하고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할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장부터 이 17장까지 오는 여정 속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에 와서는 왜 하나님이 예고 없이 방문한 사건을 그것도 가장 싫어하는 시간에 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할례까지 받고 믿음의 성숙 중인 아브라함에게 왜 이 말씀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18장에 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다른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환경이나 감정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 시간은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이제 너에게 원하는 것은 감정이나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요. 감정을 컨트롤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공부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 다르는데 어떤 선생님을 갖다 놔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습의 목표와 공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일단 공부하려면 준비할 게 진짜 많습니다. 뭐가 없죠? 공부하려면? 볼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볼펜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또 뭐 갖다 놔야 되죠? 종이도 갖다 놔야 되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나면은 이제 공부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차 한 잔 마셔야 이게 에너지가 딱 도니까 이걸 딱 준비하는 순간 이제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있어도 말씀 딱 들으면 벌써 어떻게 준비되냐면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분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가 와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 감정과 환경과 조건, 여건을 다 뛰어넘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99세입니다. 여러분, 99세의 할아버지, 오정 시간에 사람들이 왔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이 99세 아직 안 돼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0대 때 나이 다르고 60대 때 나이 다르고 70대 때 나이 다르고 또 몇 대 때 다르다고요? 80대 때 다르다고. 우리 교회 아직 90세 되신 분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계셔요. 이제 하늘나라에 시집 가셔가지고 제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90대 때 나이 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오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제 또 다른 믿음의 양상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뛰어넘으라고요? 환경, 감정, 조건, 모든 것 뛰어넘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은혜 됩니까? 안 되죠. 왜 맨날 은혜 안 됩니까? 벌써 주일날 딱 집에 나오려고 하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무엇을, 심기를 건들죠. 감정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일들 생기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도 집중하지 못할 일들을 막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많은 훈련을 한 다음에 이 18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할까요? 여러분, 이삭을 믿음으로 이삭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훈련의 이유가 있는데요. 감정이 컨트롤되지 못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갖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른 때보다 제가 이 썸머타임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정총수 집사님 살아계실 때는 그분이 꼭 예배 썸머타임 할 때 몇 시에 오는 줄 아십니까? 7시 반 예배인데요. 7시 반에 예배 오시는 게 아니고 썸머타임 바뀌고 8시 한 20분쯤 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오늘 깜빡했다고 막. 1시간, 정확히 그분은 오시는데 시간이 지나가셔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시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위로해 보실까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힘든 건 힘든 거지만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힘들어도 누구를 만나야 되죠? 할렐루야. 딱 이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하나님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요, 가장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예고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듯이 하나님도 우리 믿음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정을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분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어도 병든 마음 속에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우리도 똑같은데요, 우리 모두 다 어떤 것 훈련해야 되냐면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죠? 감정. 움직이기 싫을 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기분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되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또 다른 믿음의 성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엇까지도 초월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사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나중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면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조그만 감정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거 있다면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방문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부터 4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우리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멘.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아마 아침부터 일을 하고 짐승들 돌아보고 종들이 일하는 거 관리 감독한 다음에 이제 텐트에서 쉬려고 아마 누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선 세 사람이 장막 건너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Lord, my Lord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최고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정신없이 쉬고 있다가 사람들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눈을 딱 크게 뜨고요. 딱 달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이 사람들을 쉬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니 자기를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자 6절부터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얘기하는데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스아는요 오늘날 그 도량형으로 말하면 18리터를 말합니다. 우유가 1리터짜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몇 개가 있는 거냐면 18개가 있는 거예요. 가루가 꽉 찬 가루 18개. 그러면 여러분 이 18개의 1리터짜리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면 몇 사람이 먹을까요? 세 사람이 먹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어떤 송아지죠? 나쁜 송아지? 우리는 보통 어떤 거 줍니까? 사람 들어오면 어떤 거 줍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 신방을 갔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어제 과일 사온 거 있는데 좀 드릴게요. 좀 계세요. 괜찮아요 집사님. 저 집에 과일 있어요. 갈게요.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좋은 건 빼고 이거 줘. 제가 그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 아내 생각하고 남편 생각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좋은 거 주고 싶으니까 목사님 조금 나쁜 거 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한테 주려고 합니다. 이 뭐라고 하냐면 최고 VIP한테 주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송아지를 잡는데 어떤 송아지 잡고 있습니까? 좋은 송아지. 몇 명 먹이려고요? 3사람. 너무 많아요. 양이. 그죠?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고 없이 갑자기 귀찮은 시간에 방문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요. 또 누구도 그걸 순종을 하죠. 사라도.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보 내 나이 지금 몇인 줄 알아? 당신 99세지만 나는 몇 살인 줄 알아? 난 89세야.
떡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그 모습이 사라에게도 똑같이 있고 종들도 똑같이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집안이 아브라함만 변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다 변했냐면 아내와 종들까지도 이 모든 은혜로운 분위기로 다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모두 다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나는 하기 싫어. 아침마다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요.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은데, 옛날에는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라디오에 틀으면 뭐가 나오죠? 드라마 나오잖아요. 막 디디디 막 하면서 드라마 나오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니까 교회 갈 시간에도 드라마 듣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교회 가자면 나 이거 들어야 돼 하면서 안 나온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라디오를 부셔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야 되는데, 반대로 남편이 또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을 보면 아브라함도 멋지지만 사라도 멋지게 바뀌고 있고요. 또 누구도요? 그 종들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완전한 누구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서 뭐를 씻으십니까? 발도 씻고요. 떡도 드시고요. 얘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때가 있는데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꿈 중에 이렇게 말씀과 꿈을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같이 얘기하고 떡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육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예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을 접대하는 어떤 사람이었죠? 최초이자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람의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영광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최초는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또 거기다가 무엇은요? 마지막은요, 진짜 끝내주는 영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이 손님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인지 알지 모르고 섬기게 돼요.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섬김을 보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믿음은 겸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몇 살이라고요? 99세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회적인 지위와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부족의 왕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육적인 아들도 있었고요. 또 엄청난 부자였는데 집안에서 기르던 종들이 몇 명이었다라고 얘기하면 318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손님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서 엎드리고 그분들을 주님이라고 한 다음에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자기의 신분, 나이와 상관없이 최고의 섬김을 베푸는 모습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냐면 믿음은 결국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예배 다 못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수요일 날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사진을 보여주셨더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공항이고 어디고 사람이 안 다닙니다. 대구는 아는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교역자만 예배를 드린대요. 김건희 목사님 제주도 가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 연락을 해봤어요. 한국이 어제 주일이었으니까 연락을 해봤거든요. 잘 도착했냐? 그랬더니 잘 도착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예배 드린대요. 누구랑 예배 드릴까요?
목사님들, 교역자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성도들이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뭐 했다고요? 너무나 교만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의 삶이 마음껏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항이나 또 뭐 사회 이런 것들 막 보면서 이 말 저 말 막 많이 하잖아요. 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공항에 가서 현실을 딱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만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도 생각할 때 아직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교만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들 또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 없이 또 살아갈 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믿음은 겸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 환경, 자기 위치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예배 드릴, 믿음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겸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좋은 송아지, 그리고 18리터의 떡가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물질이 많다고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많고 형편이 된다고 베풀고 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최선을 다하는 영접은 어려운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 마음 한 몸 되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게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접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사라 왜 찾았을까요? 이 영접을 받은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를 찾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난다고 알려주려고요? 아들 난다고. 그리고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사라가 문 뒤에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건 모세가 설명하는 거죠. 나레이션 하는 건데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고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낙이 있으리요. 이거는 나는 아들 못 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어떻다고 했다고요? 속으로 웃었대요. 왜 웃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공감 가더라고요.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르면 아들 난다 했는데 속으로 웃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사라는 자나깨나 뭐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아들이 있다라는 약속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간절히 생각하면 임신도 어떻게 되냐면 진짜 뭐한 것처럼요? 임신한 것처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임신인데. 여러분, 사라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임신하고 싶었겠습니까? 임신인가? 알고 봤더니 체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뭔가 막 징조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몸에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화불량이고 체한 거고 임신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집중하고 신경 썼는데 임신이 아니었죠.
이제는 임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생각나니까 네가 내년에 임신한다 말 들었을 때 뭐가 나왔을까?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웃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숨길 게 없다라는 거죠. 왜 웃느냐?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의 몸으로 와서 너와 같이 얘기하고 음식 나누고 있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살아도 불가능한 것 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임신 못합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긴 사라가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가 낙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벌써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보여주시면서 이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는 것을 믿고 확신하라고 저는 이 말씀 통해 예표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 찾아오십니까?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움직이기 싫을 때, 은혜 받고 은혜 집중하기 못할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감정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될지어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도 뛰어넘게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감정도 아무런 하나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뛰어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 갔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꿈 같은 이야기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열에 세웠는데 이젠 사라까지도 확신 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되고요. 뒤에 보면 소돔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갑자기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줄줄줄 이어서 보여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의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기분이 아니야. 날씨도 우중충하고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그 생각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랑,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 때문에 넘어지고 은혜 쏟아버렸던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후회하죠. 근데 또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누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러한 것들 많이 겪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믿으시고요. 여러분, 한두 번 실패할 수는 있어도요. 계속 실패하면 그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믿음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달려가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씻고 떡도 드시고 내가 떡도 만들어 드리고 고기도 잡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환경 뛰어넘고 감정 뛰어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발목 붙잡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있으면 사탄이 틈타고 넘어지게 만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어떠한 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서도 이미 말씀 듣고 예배가 선포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준비가 다 되는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정이나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